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이제 2015년도를 마지막 예배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택을 감사하오니 다가오는 신년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있사오니 그 보혈의 사죄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자격은 없으나 내 영은 내 불안한 가슴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자격이 없으나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1692년부터 1763년 사이에 살았던 존 바이렘의 기도처럼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임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실수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크신 용서로 우리를 사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03편 1절부터 22절 전장을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76페이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에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노래나 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친근합니다. 목포에 사는 사람들은 목포의 눈물이 좋을 것이고, 또 돌아오라 부산항 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를 언급한 단편 소설을 쓴 분이 계시죠.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가가 있습니다. 영미 문학의 금자탑을 이룬 그런 작가입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 런던과 샌프란시스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아름다운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 성탄절 절기 휴가가 되면 가장 이분이 쓴 단편 중에 유명한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이야기지요. 스크루지라고 하는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 정말로 세상에 수전노인 그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사무실에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그 꿈을 꾸죠. 근데 꿈인지 모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기와 동업했던 말리라고 하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작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리의 영혼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가 굉장히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옥에서 왔다는 듯이 그렇게 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도 나 못지않은 인색하고 구두쇠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내가 죽으면 나와 같은 신세가 될까 봐 동업자의 의리로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차디찬 어두운 방에 홀로 임종을 하는데 그 자기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이 말리가 너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혼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에게서 너의 앞으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서 과거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 과거의 영은 어릴 때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가 그의 착한 여동생을 가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아픈 상처와 추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옛날 애인을 이런 돈 문제로 버리는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이 그에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혼이 가져다 준 현재의 얘기는 그의 그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서기 프라짓이라고 하는 서기네 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그 집이 가난하지만은 아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조카 프레드가 역시 가족끼리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스크루지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미래의 영은 그가 정말 차디차고 어두운 방에 홀로 죽어가도 모든 사람이 그를 돌아보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는 얼마나 인색했든지 길거리 지나가던 거지들이 도망갈 정도예요. 거지 깡통에 있는 돈을 뺏길까봐. 심지어 소경을 인도하는 가이드 덕이 말이죠. 스크리지를 보면 딴 길로 피해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동네에 유명한 그런 구두쇠였어요. 그는 그 꿈속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들에게 시달리면서 제발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소리를 치다가 꿈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밑에 일하고 있는 서기집에 큰 칠면조를 선물했습니다.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조카 프레드 집에는 같이 크리스마스 축하 만찬을 같이 하면서 행복한 날을 지냈다 하는 그런 아주 그 심플하고 단순한 단편소설이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인간이 또 있을까? 참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그 후에도 많은 만화 영화, 일반 영화, 입체 영화, 별 영화로 다 이 이야기가 영화화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흔하기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왜냐하면 주변에 맨 교회 울타리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오면 전부 다 성남 성녀잖아요. 세상에서는 악랄해도 교회는 오면 다 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만 봐도 다 천사만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찰스 디킨스의 단편소설은 충격이었어요.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렇게 뭐 어려운 데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어려운 그 가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독방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교회 행사로 선물들 나눠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을까? 그 주변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종업원들 월급을 2-3달 밀려가지고 성탄절날 보너스 선물은 못 줄 망정 23일, 24일 날 밀린 봉급을 그것도 같이 인심 쓰듯이 던지고 가는 악덕 사장들이 주변에 절비하더라니까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 세상에 1년 중에 가장 많이 씀씀이가 많은 휴가철 아닙니까? 성탄절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선물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23일, 24일까지 3달, 2달 밀린 체크를 안 줘요, 종업원들한테. 그것도 아우성이 나고 막 문자가 쇄도하고 이러니까 체크 종이를 던지고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뭐 이 스크루지 뭐 저를 전리가라죠. 정말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이 한 해를 매듭짓는 송년주일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A라고 하는 여전사님은 매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가족끼리 추리 밑에 선물을 쌓아놓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웃고 즐겁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보니까 그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 새끼밖에 모르냐? 네 사랑하는 일가 친척밖에 모르냐?
하는 그 무언가의 그 엄청난 부담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엄마 선물, 네 선물, 우리 강아지, 아이구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이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다 있지 않냐? 집안에 다 있고 우리 다 누리고 살잖아. 이 미국 땅에서. 오렌지 카운티는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미국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선물 사줄 게 없어요. 모든 아이패드, 컴퓨터,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전사님은 애들을 모아놓고는 얘들아, 내가 구약 성경을 어저께 읽었는데 17장에 보니까 까마귀가 날아가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는 장면을 보았단다. 우리도 올해는 이 선물을 좀 우리 집안 울타리를 넘어보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이 온 거죠. 매일마다 수십 년 동안 내 새끼, 내 강아지, 아이고 이쁜 거, 걔들을 위해서 추리 밑에 선물을 쌓아놨는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고향을 다녀올 때 고향교회 초라한 교회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대교회가 많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시골에는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 임용직들, 알바생들이 받는 그런 봉급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헌신하는 종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골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시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의 다 들어가는 목소리 전화를 연결이 됐어요. 전사님, 금년도에는 저희 가정이 조그마지만은 그 교회의 어린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의 수에 맞게 아이들의 이름을 받아서 선물을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시골에 있는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지난번에 전사님이 선물했던 그 초콜릿 말이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그리고 육포, 고기 말린 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집에 아이들과 같이 그 선물을 포장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엘리야에게 날아갔던 까마귀처럼 자기들도 그런 선물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우리가 이 선물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아, 너무 기뻐, 그렇게 보람된 이번 성탄절을 보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가정 울타리를 좀 넘겨야 됩니다. 그냥 가정의 울타리 속에 있는 건요,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 보금자리 구덩이에 그저 지새끼들 갖다 먹이고 말이죠. 삐약삐약하는 입에다 똑똑 넣어주고 그거 다 합니다. 짐승들도 다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라. 흘러가는 물 위에 내가 먹는 식물을 던져놓으면 도리어 그 식물이 여러 날 후에 내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의 찬양시로서
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시를 성경에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찬송과 가사로도 사용하고 있고 오늘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감동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3편 시편도 감격적이고 진실된 찬양의 한 장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체험적인 신앙과 전 우주적인 찬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로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택, 은혜와 덕택이죠. 이 하나님의 은택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누리게 하고 특별히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더 힘껏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보편성과 영원성,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요. 이 성년주일에 저는 항상 종말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보답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오늘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만큼이라도 서인 듣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은택이란 말은 은혜 플러스 덕택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계물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을 행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모든 사역이 은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은택은 사죄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이 사죄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단 종파를 믿는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사람 찍으면 그 죄는 평생 그 사람 죄의 명표로 달고 다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 박혀있는 선입견과 잘못된 인식은 평생 꼬리표로 붙여놔요. 그것도 잘못된 소문, 누명과 억울한 소문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성직자일수록 더해요. 목사님 한때 한번 찍히면요, 쟤는 뭐 어떤 애? 설교는 사죄의 은혜를 얘기하고 매번 주님이 용서하고 동의서가 뭔 같이 죄가 사라졌다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기는 용서 안 해. 이런 교인과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헛소문, 그것도 억울한 누명, 확인도 안 해본 것 가지고 아주 도장을 찍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 종파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일수록 더 지독하게 레떼를 붙이면 떼주질 않아요. 떼주질 않아요. 평생 안 떼줍니다. 하나님은 다 잊었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인인 양, 의로운 사람인 양, 특별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요즘 한국에는요, 공산주의에 부역했던 사람하고
이 연좌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연좌제가 뭔지 알죠?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공산당에 가입하고 뭐 공산당에게 부역하고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도 연좌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한 자의 자식, 어떤 죄를 범한 자의 남편 이렇게 연좌제를 붙여서 그 가족들까지 묶어서 도매금으로 비난합니다. 그 죄악의 현장을 자신들이 봤습니까? 자신들이 들춰냈어요? 들춰냈다 할지라도 용서함은 거기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도 안 해본 그런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찍어냅니다. 이단 종파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단 종파예요. 이단 종파. 기독교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병이 나야 치유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 암세포가 3,300개 이상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정신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면역이 사라진 걸 통해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0개 이상이 되면 암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병이.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마는 일본의 한 생물학자가 암세균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계피와 커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매일매일 커피, 디카페인이 좋겠죠. 카페인이 덜 들어간 커피와 계피를 음식에 많이 사용하세요. 커피와 계피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이 상용하면 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암은 서늘하고 차가운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서늘하고 차가운. 그러니까 온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수도 없는 세균들이 버글거려요. 특별히 가장 많이 세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장입니다. 장. 그래서 요구르트라는 대장균을 우리가 공급을 해줄 때 우리 몸에 세균의 컨트롤이 되죠. 면역이 우리 다른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이 가장 좌우되는 것이 장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지 않습니까? 장의 밸런스가 나쁜 균이 더 많으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나는 거고, 요구르트와 같이 좋은 균이, 젖산균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밸런스를 이루면 우리 면역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예요. 치유의 은혜. 정말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것은 의학자들, 생물학자들은 다 압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많은 독성들과 세균들이 창고와 같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밸런스가 균형이 떨어지면 우리가 병이 나는데, 병나지 않은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구속이죠. 우리의 이 푸시케, 이 인간의 목숨은 이 지상으로 끝나지만은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구속이 아니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구속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란 말은 돈을 치르고 되사다, 그런 말입니다. 돈을 치르고 되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팔린 바 됐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속전을 치르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근거 삼을 수 없는 것을 다 치르고 도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가알, 생명의 구속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리고 그것이 가장 이해관계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스크루지도 생과 사회, 천국과 지옥 앞에서 그 마음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는 뒤로 다 밀어놓죠.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생명의 구속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룻기서는 단 한 번도 에스더서 이런 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의 고엘 역할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고엘입니다. 고엘이 뭐냐면 잃어버린 토지를 친족이 그걸 도로 사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비유로 세상 토지법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엘이, 즉 우리의 동족과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땅을 되찾아 줄 때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고엘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고엘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생명의 대속의 역사였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허락 아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은혜와 은택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걸 알아요. 하고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리스폰스입니다. 리스폰스예요. 너무나 이 감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 가운데는 감사 노트를 어릴 때부터 썼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기는 쓰지 않아도 감사 노트를 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비록 뉴 에이지의 전도사가 됐지만은 그의 그 일생을 보면 정말 불우한 생이었어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의 학교 속에 자랍니다. 너무나 가난하죠. 그가 흑백 TV에 처음 나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 1억 2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쇼 프로를 진행하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출세한 분이죠. 출세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신앙 간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뉴 에이지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등 아주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평생 감사 노트를 쓰고 항상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모가 뛰어나서 남자들에게 인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외출도 안 나가고 말이죠. 집안이 불우했기 때문에 그냥 책 읽는 것으로 자기의 절망을 해소했고 그리고 그나마 그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노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국의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는 일기보다 쓰기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감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좌절과 절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하면 감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네. 이 기도도 응답하셨네. 감사를 적어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짜증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매일 안 적더라도 한번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매직펜으로 크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뭘 감사가 할 게 있는가. 이 감사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다입니다. 토다는 무엇을 던지다, 아주 결단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것은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라는 말은 손을 펼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한다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다시 우리의 손을 펼쳐준다는 거예요. 손을 펼쳐주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죠. 마치 오렌지 카운티의 A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식구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울타리를 넘어서 태평양 넘어 시골 교회에 가난한 어린이 아이들에게 까마귀와 같이 미국 초콜릿 맛이라도 보게 해주는 그런 그 손을 펼치는 행위를 감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와 개구리의 개구리 신사가 되죠. 개구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흰머리 독수리 촤 날개를 펴면 3m쯤 됩니다. 그런 독수리를 보면서 이야, 쟤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하늘을 나르고 기상이 좋은가. 개구리는 그 툭 튀어나온 눈으로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속셈을 알아채는 독수리가 엉금엉금 귀여우니까 이 개구리는 자기 잡아먹으러 온 줄 알고 막 바위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지 내가 하늘의 맛을 보여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자기 평생 소원이니까. 그래, 좀 날게 해줘.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러면 저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어. 그럼 내가 다른 편 쪽을 내가 물고 너를 하늘에 날게 하지. 그러고는 그대로 정말 하늘을 나르는데 세상의 개구리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땅바닥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하늘에 막 공중을 막 나르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기분이겠죠. 그런데 날아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른 개구리랑 너무나 차이가 나네. 나는 좀 특이한 개구리네. 그러고 보니까 야, 독수리처럼 날고 있잖아. 이 나는 게 다 누구 때문이지? 이런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이지!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탁 열리면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묵사발이 됐겠죠.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내가 뭐 좀 잘났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말이죠, 1300가지 이상의 세계 발명가 아닙니까? 그가 만든 게 많죠. 활동사진기, 축음기, 이런 백열전 등 수많은 것을 발명했죠.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기능의 기초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어릴 때 불우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요. 기차에서 신문팔이 했어요. 신문팔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무원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겠어요. 그런데 신문 파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에다가 뭐 이렇게 연구실처럼 뭘 차려놓고 약품을 쓰고 뭐 이러면서 연구를 했어요. 얘가 취미가 있어요. 과학적인 취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무원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쓰잘데없는 무슨 실험기구나 막 이런 잡동사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짓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신문 발행하는 에디슨이 거기를 들락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영무원이 기차가 서기 직전에 슬슬 갈 때 말이죠. 에디슨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5살 이후에 뭐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아동이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떨어졌을 때 그는 이미 기가 멀은 거예요. 기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기머린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무원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무엇에 연구하고 실험하고 집중할 때 귀가 멀었기 때문에 너무 집중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일찍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주변의 부산한 분주함으로부터 저를 정적 속에 가두어 주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불우한 환경과 나쁜 여건들을 날마다 탄식한들 여러분은 몸은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 보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어주십니다. 항상 스폴전 얘기하잖아요. 스폴전 목사님이 달빛을 감사하면 반딧불을 주고 반딧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기불을 허락하신다.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가게 하는 통로다. 이렇게 감사 설교를 스폴전 목사님이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잘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내 지능과 내 한계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 때문에서라도 우리를 바른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를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는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또 계시지 못하죠.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나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난관 속에서 우리를 뽑아 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지난해와 새로 다가오는 해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8절이죠.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택이 보편성이 있긴 하지만은 또 스페셜하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더 각별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는 끝이 없지만은 그 대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임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나는 어떠한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의 통로를 통해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회개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비방하게 되면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뭐 죄는커녕 나는 올바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함이니라.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비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나의 겉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여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영성의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 이것은 감사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입니다. 우리 한자어가 너무나 회개의 참뜻을 얘기하고 있죠. 돌이키고 후회만 해가지고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고칠 개, 돌이키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 오래 출입하면 출입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을 배격하라 그러잖아요. 종교의 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의. 이제 죄인의 경지에서 회개하고 겸비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으로 회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 옷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잇을 질려. 스스로 지혜 있다, 명철하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화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과찬을 해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는 과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스폰스를 주시니 제가 용기를 얻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목사님도 그 영상을 보고 자기의 어떤 소회를 밝히는 걸 보고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그분이 칭찬하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의 동기와 만보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그 영혼의 상태거든요. 하나님 사업을 지금 새로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한국에 기계를 사러 나갑니다. 목사님 좋은 바이어를 만나게 해 주셔서 기계를 속지 않고 잘 사오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성의껏 합니다. 어떤데 급박한 것은 금식 기도까지 해줘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계를 어떻게 사고 좋은 바이어를 만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신다고 말해요. 그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이 저에게 차라리 기도 부탁을 안 했더라면 너무나 그냥 인간적으로 겉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가에는 피어의 부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낚시들을 막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피어의 기둥이 바닷물 속에서 탁 보이더니 말이죠. 거기에 커다란 알록달록한 색이 찬란한 열대어가 그 기둥을 툭툭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없는 열대어가 기둥을 건든다고 기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는 기둥이 막 팍팍 파이는 겁니다. 막 파이는 거예요. 저는 그 환상을 보면 그 뜻이 뭔지 금방 알죠. 왜냐하면 그 뜻을 함께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자신의 사생활을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여자의 미혹을 받아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지적해주고 그가 그것을 지적받고 회개한다면 그의 사업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계를 사오든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저 부둣가의 피어의 기둥처럼 쓰러지고 썩어지고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정말로 거대한 기계를 싸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좋은 기계, 일본 기능, 그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 그것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만나서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싸게 잘 사왔습니다. 이제 롱비치 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 위에다가 제가 회개할 죄의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목사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 저는 증거를 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령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을 잡는다는 것도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증거가 사방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제가 잡을 수밖에, 또 내가 일부러 잡으려니까 우연히 잡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니까 교회에 무슨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하잖아요. 근데 그날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고는 제가 교회 엔서링을 탁 트는데 그 엔서링 뒤에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오늘 그 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녹음이 됐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십니다. 뭐 보나보나 뻔하죠. 사업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심판하니까 붕괴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께서 자본금을 대준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근데 그는 끝내 거부를 했죠. 그리고 딴 교회로 옮겨 탔지만은 그의 사업은 그냥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선행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지탱하고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장학금으로 대학도 다녔고, 대학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로 많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가지 않는다.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행위라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좋은 의도로,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한 분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나 항상 짚어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쳤는데 원망 들을 일을 한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겹치잖아요. 전혀 우리는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데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런 나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은 상대가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또 화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수준 높은 회개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러한저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곰곰이 리스트를 정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때 우리의 통로는 깨끗하게 새해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1월 20일에 말이죠. 20일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174만 명의 경쟁을 뚫고 한인 2세인 케빈 오가 오디션 프로인 슈퍼스타 우승자가 됐습니다. 이 학생에게 주어진 상은 총 상금이 5억입니다. 5억에다가 부상으로 제규어 영국제 자동차를 선물하고, 그리고 초호합한 그 음반을 발매케 하고, 그리고 맘마 스페셜 아시아 경연 무대에 진출권을 줍니다. 이 놀라운 상을 받은 케빈 오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가 우승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 무대 앞에는 뉴욕과 시애틀에서 온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 황선규 선교사의 외손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러듯이 기복이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 이민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 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케빈 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우승자의 영광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우승자의 영광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상급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누릴 만한 신분이 되는지, 그것은 오직 감사를 하나님께 올바로 할 때 주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게 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길은 감사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에서는 부정의 영성이 있고 긍정의 심미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부정의 영성은 뭐냐면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파쇄하는 십자가의 영성이고, 긍정의 영성은 십자가로 깨서지고 부서진 이 생명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긍정의 영성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부정과 긍정의 영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감사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라면 자기 부정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감사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송년회 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 내리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는 정말 이 은택을 받을 만한 자였는가 하는 자기의 점검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알지 못한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러한 은혜와 은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깨끗한 통로를 새해를 향해서 열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주시는 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 약동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통해를 갖다주는, 회한을 갖다주는 이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